가장 어려웠던 시대의 교회 이야기이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 초에 이르는 시대는 기독교의 실현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험을 뜻했고요. 신앙은 비장한 결단을 요구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도 감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추구하는 본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지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지배했습니다. 강한 것이 정의였어요. 따라서 세상은 강한 나라와 강한 자에 의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다분했지요. 반면 기독교는 사랑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나라는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였지요. 기독교에도 왕이 존재했습니다. 슬라이드는 로마의 황제들인데요.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지요. 이들 세상의 왕들은 신앙의 왕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했지요. 기독교를 없애고자 박해를 가했고요. 그러나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이 겪은 무용담과 순교의 일환은 오히려 기독교를 더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발화해서 로마 전체로 확산되었지요. 일주일 동안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을 집어삼키며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에 수금을 연주하며 감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재 진압 이후에 등장한 소문이지요. 그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화재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복귀에 진화를 지휘하며 수천의 시민들을 궁정청원으로 피하도록 조처했지요. 화재가 진압되고 도시 재건이 시작되면서 화재 원인을 두고 황제의 통치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황화의 배우가 황제라는 소문도 나돌았지요. 네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을 물색했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혐의를 씌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갓 태어나 알려지지 않은 소수 집단에 불과했지요.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지요. 어떤 역사가는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동물 가죽 옷을 입혀 개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하고 기름 바른 옷을 입혀 기둥에 묶은 채 밤을 밝히는 햇불처럼 불에 태워 죽였다고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순교를 당하지요. 네로 시대의 기독교 박해는 그 시대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연대기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서거로부터 네로 황제의 사망까지 55년간의 로마 제정 초기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했지요. 타키투스는 수도 로마에서 발생한 정치와 권력의 이면을 파헤쳐서 역사의 무대가 수도 로마와 권력계층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도 로마의 타락과 초기 제정 로마의 퇴폐를 신랄하게 그려냈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발생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그의 역사 작업 속에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화재에 대한 기록은 제15권과 제16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된 자들로 묘사했지요. 로마의 지식인이 초기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에 이은 기독교 박해자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정복자 티투스는 부친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79년 황제가 되었지만 2년 후에 죽고 말았죠. 그는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미티아누스가 그 자리를 계승해
15년간 통치를 했지요. 부친 베스파시아누스는 평민 출신으로 소박했고 네로사우 제국 내 내란을 평정시킨 업적으로 인해서 우주의 보존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나 형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이 없었어요. 사치하고 성격이 급했고요. 사후 신격화를 기다릴 수 없어서 죽기 전에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우리의 주이며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거죠. 유일신 종교였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신처럼 숭배되기를 열망했던 그는 그러나 죽은 후에도 신처럼 대접받지 못했지요. 그는 황제를 지켜준다는 수호신에게 서약을 의무로 공포했습니다. 침울한 성격은 아버지나 형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에게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통치 후반기에는 권자에 대한 불안과 주변에 대한 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가 행한 공포정치는 원로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게 만들었고요. 생전의 업적을 모두 지워버리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졌습니다. 기록 말살형은 원로원이 역사에 이름 남기기를 열망하던 황제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던 거지요. 가까이는 사촌이던 클레멘스와 조카였던 도미틸라 부부가 살해를 당했고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식이 없어 클레멘스와 도미틸라가 낳은 두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자 입양했지만 부모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고 처형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안드레, 마가, 오네시모가 처형을 당했지요. 이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당시 반모섬은 유배를 당해도 오고 가는 중에 거의 죽게 되는 절망의 장소였지요. 따라서 도착한다고 해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거의 죽음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중범자들을 격리시키는 유배처였던 거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요한의 유배 중에 기록이 됩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만 요한이 보는 로마 제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지 않았지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로마 제국을 빗대어 성도들의 피에 굶주린 음녀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다행히 살아남아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후에 석방되었고 96년 에베소로 귀화했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현제 시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96년 살해를 당하고 원로원의 의원이던 네르바가 황제가 됩니다. 그는 2년간 재위하면서 전임자 도미티아누스가 저지른 몇몇 악법을 환원시켰지요.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네르바는 그 후 적합한 인물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이 자동적으로 후계자가 되는 세습제를 폐지했지요.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찾아서 정식 아들로 입양한 후 왕위를 물려주는 제도였는데요. 바로 오현제 시대의 개막입니다. 오현제란 현명한 황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태리의 정치 철학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처음 사용했지요. 이러한 황제의 있기 방식은 네르바부터 시작되어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드워드 키퍼는 그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오현제 시대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초월한 리더 세우기가 로마의 오현제 시대를 열어준 것이지요. 그러나 오현제 시대는 로마의 변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기독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르바가 입양해서 왕위를 물려준 오현제 시대의 두 번째 주자는 트라이아누스였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유능한 행정을 펼쳤지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했지요. 기독교를 금지 종교로 공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그의 밖에는 지엽적인 것이어서 비교적 온건했지요. 통치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3세기 중엽까지 유지된 이 규정에 의하면 익명의 고발이나 대대적 수색 혹은 체포는 하지 않고요. 적법 절차에 따른 고발 사건만 다루도록 했지요. 처형 자체도 자제했습니다. 체포된 자가 신앙을 버릴 경우에는 살려줬고요. 거부할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동적인 박해였지만 이 박해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했습니다. 안디옥 감독이었던 그의 순교는 그가 로마로 끌려가 죽는 순간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가 마태복음 18장 2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으셨던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테오포로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황제의 신문에 전혀 이축되지 않고 당당히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해서 짐승의 먹이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감사하신 주님,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예롭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 압송되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중에 7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속사도 문헌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피우스도 트라야누스의 정책을 답습했습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건립해서 유대 반란을 야기시켰죠. 유대를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이교도시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도시 정비와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을 시찰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최북단인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과 같은 방벽을 쌓았지요. 이것을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 칭합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인격자요 훌륭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통치하에서도 기독교 박해는 있었습니다. 156년 서머나 박해가 그것인데요. 이때 폴리캅이 순교했지요. 이곳은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앙인이 후원해서 지어졌지요. 폴리캅의 순교는 소아시아 북쪽을 통치했던 총독 플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은 처형장에서 폴리캅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지요. 그러나 폴리캅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명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오갈 수 없다며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1시간 타는 불은 영원한 형벌과 비교할 수 없다며 화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는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 신앙을 부정하라고 종용했지요. 그러나 폴리캅은 거절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입니까? 폴리캅은 단호하게 배교를 거부했고요. 순교에 피를 흘린 것이죠.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체포된 11명의 기독교인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는 계몽된 지성의 소유자로 법률, 수학, 스투아 철학의 조예가 깊어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행정, 군사, 법률에 있어서 유능하고 평화지향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통치 기간 중 파르티아인이 동쪽을, 게르만인이 서쪽을 위협했고 로마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였습니다. 티베르강이 넘치고 지진이 발생했고 반란도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의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신들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론에 따라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이때 저스틴이 순교를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후 박해는 점차 줄고 평화의 기간은 조금씩 늘어났지요. 물론 이유는 기독교 정책의 완화나 혹은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및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초래된 로마 제국의 일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적 박해는 세베루스 황제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는 기독교의 우호적이었지요. 몇 사람을 황실에 등용했고요. 아들 카라칼라를 그리스도인 유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대의 이교적 절충주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요. 절충주의가 활성화된 시기는 기독교도 어느 정도 관용의 혜택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2년 기독교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행위를 금하는 칙령을 내리지요. 개종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방, 특히 알렉산드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요.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로마, 고린도, 안디옥 등에서 박해가 일어났고요. 하형, 태형, 참수형 등이 행해졌으며 이때 오리겐의 아버지인 레오니데스와 이레니우스 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기독교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의 제2기간의 특징은 평화였어요. 기독교 역시 잠깐이지만 평화를 맛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제산도 허용했고요. 만신전에 그리스도를 포용했지요. 그러나 평화를 기조로 내치에 노력했던 그의 정책은 국경에서 페르시아와 게르만의 잦은 습격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게르만과 평화 교섭을 시도하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불만을 품은 근위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지요. 세르베스의 불행은 군인 황제의 등장으로 이어졌고요. 로마의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군인 황제 시대를 연 막시미누스 트락스 시대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로마군의 신병교육 책임자이던 그는 황제로 추대되자 온건 정책을 벌이고 강압 정책을 추진했지요. 갈리아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임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의 관용 정책을 바꾸어서 박해를 가했지요. 이것은 많은 신자가 나온 이 알렉산더 가문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온 정치적 보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막시미누스의 세금 정책은 특히 아프리카 속주들의 불만을 유발시켰습니다. 반란이 일어나 진압을 위해서 출정했지만 그 역시 불만을 가진 부하에게 살해를 당했지요. 25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이전의 박해는 조직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이고 지역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나 가장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데키우스 황제 때에 이루어졌지요. 최초로 국가법에 근거한 박해를 시행했습니다. 데키우스는 한 제국, 한 종교를 모토로 로마신 숭배 외에는 어떤 이교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당시 로마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하는 각종 축제가 매일 벌어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병이 로마를 엄습했지요. 로마인들은 이 재앙을 기독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신 숭배를 로마 번영의 길이라 여겼고요. 기독교 박해를 로마 제국의 몰락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데키우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멸절하고자 했지요.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배교시키고자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고문, 유형, 공갈협박 그리고 몰수가 이루어졌고요. 250년에는 제국 내의 모든 국민들이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제사 증명서를 받으라는 칙령을 내렸지요. 제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서 신분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인하는 자는 무차감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로마 교황인 파비안, 안디옥 감독인 바빌라스, 예루살렘 감독인 알렉산더, 그리고 카르타고 감독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키프리아누스는 피신했고요. 서머나 감독인 육테모는 배교했습니다. 특히 키프리아누스는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먼저 피신했지요. 박해가 끝났을 때 거짓으로 배교하고 제사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했을 때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들의 교회 복귀를 허용하고 회개의 표시로 기도와 금식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북아프리카 신자인 이들은 순교를 회피한 신자는 진정한 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교를 회피한 성직자의 예배 인도와 성례전 집례는 모두 무효라고 거부했지요. 이들은 나중에 도나투스파라는 분파주의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그로부터 7년 후 로마 신들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리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250년 박해시 고문당해 253년 결국 순교했다는 것이고요. 히로니무스에 의하면 데키우스 황제가 죽은 251년 석방되었고 254년 두로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257년 첫 번째 칙령을 내려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했고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했지요.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처형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종교로 회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55년 고투족 침입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고투족을 돕자 이와 같은 반역의 행위를 근절하고 제국의 안전을 위해 기독교 견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지요. 258년 기독교인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하는 새롭고 철저한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교회의 감독과 사제, 집사들이 배교하지 않자 유죄 판결을 내려 사형에 처하고요. 올라온 의원들과 귀족들은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귀족 출신의 부인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보냈지요. 로마 감독 식스투스 2세와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시에 피신해서 목숨을 보존했던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가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사로잡혀 노예가 되면서 박해는 일시 중지되게 되죠. 데키우스와 발레리아누스가 행한 기독교 말살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자 했었지요.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이 베풀어졌고요. 그 후 303년까지 교회는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로마 제국 당사자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결과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는 성장과 결속 그리고 평화를 위해 다시 없는 혹이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매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약 40년간의 평화 기간은 기독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될 기독교 박해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40년 동안 발산되지 못했던 적대적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할 듯 박해는 가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였습니다. 그는 재임 초기에 유능한 황제였지요. 그는 어머니가 노예 출신으로 출생은 비천했지만 황제 누메리아누스의 친위 대장까지 올랐고요. 황제가 암살된 후에 군대의 추대로 제위에 올랐지요. 그는 암살자를 처형하고 사두 정치를 도입했고요. 세금 개혁을 단행해서 물가 안정을 기했습니다. 수도를 니코메디아로 옮겨 동방방위의 군사적 거점으로 삼았고요. 동양풍의 의례를 도입해서 군주의 존엄성을 높였지요. 또한 황제의 자유로운 통치를 보장하고자 로마 정치의 자존심이던 원로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물가를 동결시킨 것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부 필수적인 직업의 세습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퇴임 전 마지막 2년간 기독교의 무서운 박해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내와 딸 시종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재임 말에 그는 다른 전임자처럼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병에 걸렸지요. 그는 신으로 숭배되어야 했고요. 이를 부추긴 것이 그의 사이 갈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휘관인 자신보다 그리스도에게 더 충성하는 것을 보고서 박해를 건의했지요. 결국 303년 2월 24일 무서운 칙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원문은 없으나 기독교인이 남긴 글을 연구자들이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토대부터 파괴를 한다. 교회로 쓰인 곳이 개인주택의 일부라 해도 예외는 없다. 어떤 이유로도 신자의 모임은 불허한다. 미사, 세례, 결혼, 장례식에도 이 금령이 적용된다. 기독교회는 법정에서 변호받을 권리와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성서와 그와 비슷한 서적, 미사기구, 십자가, 그리스도상은 몰수해서 소각한다. 기독교인이 상류층에 속할 경우 고문 면제라는 이전의 특전을 박탈한다. 기독교인이라 인정된 자는 모든 공직에서 추방된다. 교회 재산은 몰수해서 경매에 붙인다. 탄압은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그의 박해는 대탄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체계적이었던 거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행정적으로 로마를 동서로 분리하고 사두정치 체제를 도입할 만큼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악의 대명사처럼 역사 속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는 305년 퇴임해서 달마티아 살로네에서 노년을 보냈지요. 역대 로마의 황제 중 은퇴한 첫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크로아티아에 속한 아드리아의 스플리트에 지은 그의 궁전은 건축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건물에 속하고요.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임을 요청받았을 당시 그는 이곳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다른 것과 바꾸라 권하지 말라며 거절했지요. 그러나 그의 사이 갈레리우스의 피에 굶주린 발광으로 인해서 이 평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이의 발광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잃고 그 역시 외롭게 죽어갔지요. 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유골은 박해당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그의 영묘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죽음을 당한 사람은 갈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불가리아 소피아 인근의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탁월한 군 경력을 인정받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두 정치 체제를 수립할 당시 컨스탄티오스 클로루스와 함께 부제로 임명이 되었지요. 부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제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본부인과 이혼하고 정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과 다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임하자 제국 동부의 최고 통치자인 정제가 되었지요. 그는 장인을 부추겨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그 역시 기독교 박해의 선두에 나서 가족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시대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제국을 덮쳐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역시 통치 말에 불치의 병에 걸려 두려움으로 신음하다가 분노한 그리스도를 달래려는 심정으로 결국 311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했지요. 그리고 축군이었던 한 배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두 10차례 거의 250여 년에 걸친 박해로 인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와 더불어 초기 50여 년은 박해가 없었지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다신교적인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였지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커다란 제지 없이 복음을 용이하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이후 시작된 박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규모도 커지고요, 체계적으로 시행되었지요. 앞에 7차례에 걸친 박해는 간헐적이고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특징을 가진 반면 뒤로 갈수록 법률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8차, 9차, 10차의 박해가 이에 해당되지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체제 집단이요, 둘째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것이죠. 전자가 정치적인 이유라면 후자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총독이던 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리니는 당시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속주에 특별 시찰의 임무를 맡겨 파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 10개의 서신을 작성해서 시찰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한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간음, 사기를 행하지 않는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잘못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그들은 음식을 위해 모입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들을 고문해서 그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지요. 황제 중심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드는 또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은 사실 관용과 포용이었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 다른 왕의 존재는 체제의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었지만 현상만을 보는 제국의 권력자들에게는 당연히 체제를 이어파는 또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포로들을 유입했고요. 융화의 수단은 관용과 포용이었지요. 로마는 자신들이 보여준 관용과 포용을 타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이방신 숭배를 거부했지요.
로마가 제국 통합의 중요한 정치적 요소라 여긴 타자에 대한 관용과 상호 포용이 종교적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당한 것입니다. 로마인의 생활의 중심에는 다신교가 있었고요. 잡신의 나라로 여길 만큼 각 민족의 신을 포용한 로마에서 유일신만을 고집하며 다른 민족의 신을 우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마찰과 순환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로마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받아들인 신들에 대한 거부는 로마 제국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로 보였지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로마의 종교적 사회적 결속의 균열을 방치한다면 신들은 로마를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교의 장소인 극장에 가지 않고 경기장을 기피하며 이교도들과 어울리지 않았지요. 다양한 민족을 오락과 경기로 융화시켜 통치 부담을 줄이려는 제국의 정책에 그리스도인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로마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연합조직과 집회를 더 좋아했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보다 강한 교회에 대한 애착은 국가의 통일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었던 로마 사회의 이계 질서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죠. 기독교는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두를 동등하게 환대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법으로 금했지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여서 사회의 공적 기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므로 성과 신분의 질서를 공허하게 만들었지요. 기독교는 제국의 사회구조 자체를 이협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성만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친상간 등 음란 행위에 대한 의심도 받았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를 시작한 것이 오해를 불러왔죠. 기독교 변증가인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로마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없으나 구석에 가서는 시끄럽게 떠든다. 성전을 죽은 자의 집이라고 우습게 보며 신을 부정하고 신성한 물건을 비웃는다. 은밀한 표지와 기장으로 서로를 알아보며 서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사랑한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마다 세교의 종교적 기운이 있다. 그리고 난삽하게도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른다. 기독교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의 말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은 세 가지다. 무신론, 인육을 먹는 만찬, 근친상간. 법률과 도덕을 이상적인 규범으로 여기는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의식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했지요. 그렇다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불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로마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볼 때 매우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새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항상 과거와 연관되었지요. 그들은 확실히 입증된 전통적인 것을 선포했고요. 옛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새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건국보다 무려 1000년이 앞선 시대에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기원이 있다고 여겼지요. 기독교는 그 기원이 아브라함 시대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볼 때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매우 새로운
종교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새로운 예식보다 고대의 예식을 더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고대 종교의 교의를 추종하고 변화가 거의 없었지요. 종교에서 새로운 것이란 거의 반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로마에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들은 새로운 기독교에 분노했을 것이고요. 로마는 신들의 분노를 달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박해자들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다 고통 속에 생을 마쳤습니다. 네로는 자살했지요.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근위대장과 관리, 심지어 아내까지 개입된 음모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황제의 죽음은 국상으로 국가 전체가 슬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원로원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가 생전에 남긴 모든 업적을 지워버리는 기록 말살형을 결정을 했죠. 트라이아누스는 남색을 더 좋아하여 항상 아름다운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대동하고 다녔고요. 그 때문에 황제의 자리를 물려줄 자식이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드리아누스는 병상에 누워 말년을 보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지요. 사망 후에는 도미티아누스처럼 기록 말살형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마쿠스 아우넬리우스는 게르만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병에 걸려 급사했지요. 막시미누스는 부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했고요. 베키우스는 전장에서, 그리고 발레리아누스는 페르시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을 들었던 자들은 다가고 흔적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인내와 믿음과 사랑은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대로 기독교인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커다란 공헌을 했지요. 특히 소아시아 지역은 전체가 기독교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교의 성장만큼이나 기독교 역시 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요. 4세기 초까지 연속된 기독교 박해는 이후 기독교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3세기의 로마 제국과 이후 6세기 복음이 들어간 기독교 지역을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추가로 가진 기독교가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로마는 사실 무력으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지요. 칼로 이업하고 무력으로 억압해서 이룩한 제국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왕국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사랑이지요. 순교까지 감내하는 신앙적 헌신과 사랑의 삶은 검이 지배하는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요. 로마와 유럽은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12제자와 바울의 선교는 기독교 확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의 방법을 위로부터의 선교와 아래로부터의 선교로 구분한다면 바울의 선교는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위로부터의 선교는 통치자를 먼저 회심시켜 그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아래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프랑켄 제국의 샤를류마뉴 황제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신속성에 있지요. 하지만 질적으로 깊은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단점도 뒤따릅니다. 반면 바울의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장기간 순교의 위험이 뒤따르지만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외부의 위협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외에도 로마 제국 기독교화의 성공 요인을 몇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효율적인 제국의 인프라 구조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라 뽕떼느의 우화와
14세기 영국의 시인 초서가 말했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였지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7m 길이의 포이팅거 지도는 중심에 로마가 위치해 있고, 더 나아가 로마는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많은 도로가 뻗어나오고 있지요. 로마인은 뛰어난 토목 건설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곳곳에 남아있는 로마 가도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길을 통해 세계적 관심사가 소통되고 교차되었지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교통망, 그리고 하나의 문화는 기독교의 전파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선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했지요. 순교의 위험도 감내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최근 높아진 여건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여성들이 재조명되고 있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확산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동역자로서 봉사와 선교를 통해 교회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 예가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회심한 성 테클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의 목전에서 동물의 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처형당해 순교했지만 테클라는 기적을 통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죽기까지 터키 칼리카드노스에 있는 셀류키아의 한 동굴에서 운둔의 삶을 살았지요.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 근저에는 개방과 평등을 앞세운 기독교의 여성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여성을 열등하게 보지 않았고요. 당시 사회적 통념인 차등적 존재로 여기지 않았죠. 로마 사회와는 달리 성경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고요.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빌립의 네 딸은 선지자였지요. 바울은 유니아를 통해 사도에게 유명한 자라고 칭찬했고, 베베는 여성 집사였습니다. 셋째는 홍보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신앙에 헌신적이었죠. 그들은 말보다도 삶을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신앙적 성찰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표시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고기는 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상징이었지요. 그들은 물고기를 뜻하는 히라버의 각 철자를 이용해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이오타는 예수, 키는 그리스도, 세타는 하나님의, 입실로는 아들, 그리고 시그마는 구세주를 의미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잡신의 제국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